감사합니다. 참 정말로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믿음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계속 볼 때 무슨 의미로 저 말을 기록했고 무슨 의미로 저 말씀을 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우리가 할 때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는 거 알지요? 근데 교회에 나와야 천국을 갑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면 아예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 교회 나와야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명은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명은 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음 좋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왜 소용이 없냐? 다른 사람들도 보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맞아 증명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막 떠들고 자랑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전화 잘하지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글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사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증명이 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증명을 하냐? 삶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 때문에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존귀한 게 왜 존귀해? 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영을 빼버리면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냥 고기 덩어리야. 그쵸?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근데 그 영이 인간이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존귀한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건데 영이 있어서 존귀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어야 돼. 죽어있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어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이 죽었어요. 죽은데 교회 나와도 예수 믿어도 다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다 영이 살아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 많아요. 교회 나와도.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아예 말할 거 없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아예 말할 것이 없고 나와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고 영이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하하고도 안 바꾸는 귀한 생명이지 영이 죽어있는데 그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어야 돼. 그 살아있는 영은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삶을 살 때 그 영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지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영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가지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고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영은 오로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로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봤지만 이 영을 소생시키는 것은 말씀이 소생시켜요. 영이 말씀을 싫어하면 영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로지 영을 소생시키고 영을 살릴 때는 말씀이 그게 먹어야 그 영은 살찌고 살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육신은 식물을 먹고 밥을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먹고 물을 마셔야 살듯이 영은 오로지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거나 그 영이 병들어 있거나 할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영은 소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에 또 다시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보니까 계속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세요. 믿음으로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부터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이 아니라 12절이네. 12장을 한번 보면 내가 적어놓고도 맨날 자꾸 또 찾고 어문 짓을 막 합니다. 1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랴.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14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험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죠? 이거 보려면 지금 이제 1절부터 쭉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1절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보면 7장부터 계속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모든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쭉 다 보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장자를 죽일 때 그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안 죽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여튼 처음 난 것은 저 맷돌에서 아주 짐승부터 장자까지 전부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그죠?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장면에서 지금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쭉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서 안 들었어. 한번 상상을 한번 그냥 이게 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면 지금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봤어요. 그쵸? 다 봤는데 그래도 지금 바로가 안 놓아주는 거야. 그쵸? 안 놓아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사람을 죽이겠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겠대. 첫 것만 다 죽이겠다는데 그 다 죽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겠대요. 근데 빼는 것도 그냥 빼는 게 아니야. 양을 식구 그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살리겠대. 그 집만. 그리고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말이 사실적으로 믿어질까요? 사실적으로 믿어지겠냐고. 근데 그 말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었으면 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잖아요. 믿고 실행을 하니까 살았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거를 지키라고 했어.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는 그냥 따르면 돼요. 근데 그게 따르려고 하니 안 믿어지면 못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못 따르는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면 뭘로 나타나요? 그렇죠. 믿어졌다. 그 말이 믿어지면 순종을 해. 순종을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아, 내 말을 믿는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광야의 생활을 쭉 다시 보면서 창세기 다시 보면서 출애굽을 다시 보면서 쭉 보면은 그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말씀들이 다 현실에 지금 현재 내 삶으로 딱 내 몸으로 피부로 느껴진다는 그 자체, 감정으로 느껴진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지금은 감정으로 느껴진다니까. 여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깨달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거를 깨달았으면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내가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피부로 와 닿아야 돼. 근데 그게 피부로 와 닿는다는 얘기 지금 그렇게 깨달아서 있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안 믿어지면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이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순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했어요. 그걸 면하고 따라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따르면 돼요. 뭐지? 순종하고 그냥 따르면 돼. 그래서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기도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 여기도 피를 갖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뿌리라고 안 했잖아요. 피를 그냥 잡아서 아무렇게나 허락 안 했어요. 그리고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그냥 빨간색 피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으래요.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우슬초에 묶음으로 그 피를 묻혀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래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줬어. 그러면 그대로 했을 때 그게 넘어가지.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좌우 문설주에 안 바르고 그냥 이 벼랑바가 나다 칠했으면 그 집도 넘어갔을까? 나 이 생각이 들더라. 피 발랐잖아.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발랐잖아요. 그 집에 그냥 보면은 피 발랐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좌우 문설주에 바르래.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벼랑바닥 갖다 그냥 뿌려놨어. 그러면 그래도 그 집이 넘어갔을까? 아니죠? 안 넘어가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하라고 그냥 우리만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같이 계셔서 같이 있어요. 같이 계셔, 같이 있어. 네, 이번에 다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믿음으로만 산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산다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안 바꾸고 귀하게 여기는데 천하하고도 안 바꾸고 귀하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버릇이 없어져갖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은 잘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물론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 천하보다도 귀해. 근데 다 귀해? 다? 하나님이 다 귀하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다 가르쳐주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 때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해 여기서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게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을 주고 절대 안 버리셔요. 안 버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절대 안 버려. 하나님 먼저 버리는 법은 세상이 뒤집혀도 없어요. 하나님 먼저 버리는 법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다 그냥 그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져갖고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이 내 생명 천하보다도 귀하다. 물론 귀하지요. 안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우리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생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부터. 다 빼놓고 내가 먼저여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여야 되고 나는 내가 먼저여야 돼. 안 그래요? 맞아요. 나는 내가 먼저여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여야지. 여러분들이 먼저여야 돼.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천하보다도 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여기도 보니까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좌우, 임방, 문설주에만 발라라. 그게 비밀이요. 그거를 듣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바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혹시 그 비밀이 새나가서 누가 그거 떨었다고 해봐. 그러면 야 여린 양 잡아서 피 바르면 그 사람 장조 안 죽는데 그랬다고 봅시다. 그러면 발라서 어딘지 모르는 게 아무데나 발랐을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존해 주셔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는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증명될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증명이 될 때 그냥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그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따라갔을 때 처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불렀어. 야, 처음부터 야 너 이것만 조금 참어. 이것만 조금 참으면 내가 네 아들 좋은데 취직시켜줄게. 그럼 안 참을 사람 있어요? 내가 힘들고 그래. 너 이번만 조금 견뎌봐.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소스 주어가지고 지금 손해본 거 다 많이 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 참을 사람 있을까요? 기를 쓰고 참지요. 기를 쓰고 참아. 근데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갈대아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냥 절대 우리 혼자 안 두셔요. 우리 한번 다시 가서 봅니다. 자, 미가서로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2장 13절. 미가서 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길을 여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혼자 안 보내시고 항상 우리를 선두로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첫째다라고 오전에 때 배웠죠? 마음에 낙이 있어야 되는 거 오전에 때 배웠잖아요. 왜 마음이 낙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 가서 내 길을 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마음에 큰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냥 그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여기서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계신다잖아요. 선두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서 가셔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갈 때도 어떻게 했어? 하나님 먼저, 야, 너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가. 그랬는데 3일 동안, 3일 먼저 하나님 가서 양 준비해놓고 있었잖아요. 3일 먼저 가서 준비해놓고 있었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못 가면은 못하는 거야. 양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나 혼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양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막힌 성문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막힌 쇠배장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믿어서 못하는 거지. 못 믿어서. 근데 못 믿을 만도 하지요. 안 보이는데.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나는 죽겠는데 보이지는 않지요. 안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안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아무리 해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고 너희들을 나를 의지하려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죽이려면 죽이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면 돼. 하루하루.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저는 범사에 감사라고는 말이 요즘에 참 좋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요. 범사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감사하라는 얘기요.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나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무조건 감사하래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시작해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으면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지금 저 아브라함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누구에도 말했던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등을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등 저는 키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등을 이렇게 들어야 저만큼 보여요. 이렇게 들고 이제 가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나무 다니면서 등 들고 다녔거든요. 시골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만큼 보이는데 요 밑에다 이렇게 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딱 어디만 보여? 이거 발 한 발짝 여기만 보여. 발 한 발짝 거기만 보여.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딱 한 발짝 뛰면 또 한 발짝을 가게끔 하시지 미리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 미리 가르쳐 주시면 저만큼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가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만큼 가르쳐 주시면 그거 믿고 그냥 가면 돼. 근데 다양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 다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교훈 삼으면 돼. 교훈 삼아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아까 28절 읽었잖아요.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장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6월절 핏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 거기에서도 하란 대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란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기록된 대로 하란 대로 우리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된다. 라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죠. 그렇게 나올 때 가나안 가자 모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너희들은 나가서 가나안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가나안을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믿고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가 한번 보자고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네가 바로 병거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다 아는 얘기인가 이게 쭉 읽어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쌓이고 이제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이제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스라엘 이제 모세가 가자, 가나안 가자.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사람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을 했던 애굽 백성들 보세요. 장자의 죽음까지 다 멸망을 한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는데 그래도 이 바로 왕은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것들한테 내가 당하고 저것들은 저렇게 가야 되는가? 그거를 다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데 그 위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걸어서 도망을 가든 뛰어서 도망을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니까 괜찮을 줄 알고 지금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걸어간다면 뛰어오고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간다면 자가용 타고 오고 나는 자전거 타고 간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그렇게 지금 뒤에서 쫓아오면 잡힐 것이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하죠. 나는 지금 뛰어가는데 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와. 나는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와.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지금 자가용을 끌고 와. 그러면 언제 잡혀? 순식간에 잡힌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럼 막 도망가고 있는데 저기서 막 쫓아오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잡히면 어때요? 형 죽는 거지. 그 사람 지금 막 자기 아들도 죽어서 바로 왕이 자기 아들도 죽어서 열이 이렇게 뻗쳐갖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잡히면 안 죽이겠어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잡히는 대로 죽지? 자,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고 거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앞전에 보면 막 원망해서 우리 그냥 애굽에다 놨으면 죽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막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고. 모세가 우리 이 조그마한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끌고 가려면은 속상할 일이 많을 텐데 모세가 60만이 나와서 60만이. 그러면 한 가정으로 되면 4명씩만 잡아도 240만이에요. 그 240만이 한마디씩만 해도 240만 마디요. 한마디씩만 해도. 그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주 미쳤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는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 순전히 데리고는 나와서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가게 놔둬야 되는데 또 여기서 막 군대들은 쫓아오지. 백성들은 막 한마디씩 24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240만 마디라고. 그 모세가 어쩌겠어요? 미칠 것 같을 거야. 하나님한테 말하니까 너 뭔 걱정하냐. 너 지팡이 내밀어봐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바로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을 못 고쳐.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갈라주시고 건너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잖아요. 바다에서 죽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음에 열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제 바다를 들어갔어요. 근데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기가 막 물이 넘실.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와, 진퇴양난이요. 뒤에는 나 죽이려고 총 들고 칼 들고 쫓아오지. 여기는 바다인데 어떻게 해서 갈로는 줬는데 막 물은 여기서 넘실넘실하지. 여기 바다가 저기로 건너가는데 가다가 물 까딱 잘못 오면 바닷속에 다 수장돼서 죽는데 이거는 바다에 빠져 죽어도 죽게 생겼지. 뒤에 오는 사람한테 칼 맞아도 죽게 생겼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가도 죽고 가도 죽어. 근데 바다 열렸으니까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뒤에서는 막 쫓아와. 근데 바다 문 열리고 이 사람들 들어간 게 이 바로 군대 사람들은 멍청하게 이 사람들만 보고 가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앞에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대요. 이 사람들은 막 말을 타고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240만 명이 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쫓아오는데 바닷속에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얼마나 났을 것 같으세요? 정말 얼마 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쵸?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앞에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왔대요. 야, 몸소리 쳐지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 앞에서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딱 옮겨와서 구름 기둥으로 기둥을 딱 구름을 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아, 나 지금도 소름 끼치려고 그러네.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이. 이 사람들은 깜깜하지요. 앞에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불기둥은 앞에서 그냥 인도를 하고 뒤에는 구름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앞에 안 보여. 이 사람들은 깜깜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갔잖아요. 우리 이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을 다 막아주신다니까. 이게 염려할 것이 없어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라니까. 나부터 그냥 우선 당장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막 겁이 나고 일단 그거 생각나서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이건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먼저 앞서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급하니까 구름 기둥이 딱 올라서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안 보여. 앞에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너무 악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게 그 악한 것들 눈에 띄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줘서 안 보여야 된다니까. 악한 것들이 가다가 저런 것들을 저 앞에 가는 게 안 보여야 돼. 저걸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 해야 하는 것이 앞에 가는 것이 이 나쁜 놈들한테 안 보여야 된다니까. 그 옛날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 그런 말도 있었어. 무슨 담배꽁초에 이렇게 번호 이 숫자 있잖아요. 담배꽁초에 숫자. 담배꽁초 보면 뭐 숫자가 있대. 뒤에 나는 안 맞는데 모르겠어. 근데 담배꽁초 숫자인데 괜히 가다가 담배꽁초를 주워갖고 담배꽁초를 보고 그 숫자 있으면 그 숫자 있는 걸 보고 그 번호 있는 사람 찾아서 또 해코지를 한다네. 학생들 때 그런 말을 들었어. 내가 학생들 때 그런 말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악한 것들 어둠의 그림자 이런 것들한테는 눈에 띄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 안 보이게 해달라고. 안 보여야 돼.
우리 아이들이 앞에 가는데 저 뒤에 나쁜 놈이 오는데 앞에 우리 아이가 가는 것이 안 보여야 된다니까.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서 안 보여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불기둥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해서 건넜어요.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무슨 10가지 재앙이나 봤으면 거기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 자기 저기 못 이겨서 마음이 강팍해져갖구나. 이 사람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지도 건너가면 살 줄 알고 들어갔잖아. 이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면 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 하나님은 살릴 자는 살리시고 죽일 자는 죽이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지 아무나 살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지 아무나 살리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급하면 다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일을 행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갈 길을 인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먼저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 안 지켜주시냐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물론 지켜주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씀대로 안 사람 다 줄게? 그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도 비를 주셔요. 공기를 주시고 선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고 기다리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근데 그때 안에 돌아오시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시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까딱 잘못 오면 애굽 군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실 때는 또 즉시로 멈추지 않고 즉시로 하신다는 말씀은 왜 기억을 못 하시나요? 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않고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은 왜 기억을 못 하시냐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심판을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실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그 애국 군대가 잘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조금 기다려준다고 머뭇머뭇하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임박했으면 구름기둥을 뒤로 옮겨서 막았겠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선지해서 우리를 항상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안 보내.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잘 건넜는데 광야에 와서 또 죽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모든 걸 다 봤어. 홍해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 바다에서 우리는 그 단발의 차이로 건넜고 이 사람들은 구름기둥으로 막아서 죽는 것까지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보았던 사람들도 광야에 나와서 또다시 살다 보니까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죽고 가나안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다 이제 아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고 좋은데 또 교회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이 그리울 때도 있고 세상이 그리울 때도 있죠? 응? 없다고 하지 말고 있다고 해요. 있지요?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말이요. 아닌 사람도 우리 목사님은 아닐 수도 있겠네. 목사님 세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그냥 세상에서 살았으면 어쩌을까. 예수를 믿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렇게 건너 주었으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 주었으면 가나안을 가자고 데리고 나왔으면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서 살게 해줬으면 되는데 왜 가나안을 빨리 안 보내주냐고. 에? 가나안을 빨리 안 보내주고 그냥 왜 광야에다 놔두냐고요. 그죠? 왜 광야에다 놔두냐고. 빨리 가나안 보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하나도. 근데 왜 가나안은 아니 애굽에서 그냥 세상에서 사는데 가나안 가자고 데리고 나왔잖아. 가나안 가자고 데리고 나서 빨리 가나안 보내줬으면 광야에서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내주잖아요. 안 보내주고 거기서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애굽에서 살 때 일도 생각도 나고 힘들잖아.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지. 맨날 먹는 것만 먹지. 여러분들 맨날 된장찌개가 아무리 맛있대 된장찌개만 먹으면 물리잖아요. 또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맨날 소고기 등심만 먹으면 안 질릴까요? 에? 그치, 그것도 질리지. 여기 맨날 먹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만나만 먹고 있으니 안 질리겠어요? 그게 거기서 먹던 참외 생각도 나고 수박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고 싶지요. 근다고 하나님은 또 죽여버리지. 세상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고.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지금 죽으라면 그냥 숨겨놓을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런데 어때요? 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휴,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럴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런가? 차라리 세상에서 살 때가 차라리 세상에서 살 때 같으면 차라리 가서 이럴 때 가서 그냥 막 노래방 가서 팔짝팔짝 뛰고 그냥 스트레스도 좀 풀어보지 술이라도 한 잔 마셔보지 뭐 그냥 그쵸? 그런 생각이 왜 없냐고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다시 참고 인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또 죽어. 가나안을 절대 못 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나의 삶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이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왔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천국 가나안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홍해를 안 건넜으면 전혀 못 가 가나안을. 그쵸? 근데 홍해를 건넜어. 가나안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 근데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기서도 못 가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불평 않고 원망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삶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나 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이 뭐냐?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내 믿음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도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 하면 큰일 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고. 순종이 뭐냐고. 믿음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고. 순종은 즉각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바꿔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다르게 말하면 순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못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순종이나 충성이나 믿음이나 같이 보면 어찌면 한 테두리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천국을 갈 사람이 그리 많겠습니까? 그리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충성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믿어져야지만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돌아가고 참고 인내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어쩌니 늦게까지 이거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 딱 2절 했어. 2절. 아, 왜 하셔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성숙이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예.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성숙해서 자, 이사야 51장 시간 다 됐어요. 이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절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결박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나를 위로하는 자. 어디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그러잖아. 내가 바다를 지어서 그 물을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그 바다 깊은 곳을 갈라서 물을 흉흉케 해서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도 정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도 정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기초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위로받을 길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셔. 왜?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빠져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앞서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먼저 선두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입은 닫고 따라가야 돼요. 입은 닫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며 선두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